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춘삼월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봄 기운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고달프고 곤고한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13절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틈틈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께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그 예수님께서는 그게 또 궁금한 거예요. 너희들 내가 어디 간다고 하는데 어디 가는지 묻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내가 간다. 어디로 가느냐는 얘기. 갈 곳이 어디냐는 얘기.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후에 갈 곳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진짜 천국에 갈지 못 갈지 진짜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얘기야. 왜? 진짜 갔다 온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갔다 와서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꿈에 뭐 내가 천국에 갔다 뭐다는 건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다 달라. 예. 또 꿈에 갔다 왔다는 얘기야. 항상 아마 꿈 중에서라도 생시에도 아마 가고 싶은 거는 생각이 있겠죠. 다 사람이 달라. 진짜 갔다 와서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게 갈 곳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게 항상 궁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살아 생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에 빤히 보이는 일상생활들은 다 거기서 뭐 이제 한정되어 있지만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영원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말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다 없어지고 마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가는데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다. 그래서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무덤에 묻힌단 말이에요. 수월로 간다. 수월이 뭐 음부라고 하는 거야. 다 그렇게 인식이 돼서 빤히 무덤에 묻히고 육체는 그 영혼은 수월로 간다. 음부로 간다는 얘기야. 그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음부로 가는 게 뭐가 좋아? 다 그렇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도 전부 다 수월에 갇혔어. 음부에다 갇혔어.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러고 저러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육체는 무덤에 묻히고 영혼은 수월에 간다, 음부에 간다고 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간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 음부에 가시나? 예수님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내가 이 얘기하는데 묻는 자가 없다는 얘기야. 가장 궁금한 그런 문제를 궁금해 하면서도 묻는 자가 없다는 얘기야. 예. 자,
그래서 이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래서 오히려 근심이 가득했다. 아니 가신다고 하는데, 그럼 떠나신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는데 오히려 근심이 가득하였다. 예수님과의 제자들과의 사이의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왜? 영적인 차원이 다르니까. 하늘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 영계의 무궁한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간다. 갈 곳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을 떠나도 갈 곳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야.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 가신 그곳으로 가야 되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럼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가시느냐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가시는 얘기야? 그것도 궁금한 노릇이야. 예? 어디로 가시고 어떤 방식으로 가시느냐 이게. 그러니까 근심만 가득한 거예요. 제자들은. 당연히 생각한 거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무덤으로 가고 수월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고정된 그런 생각인데 왜? 선자들 다 그렇잖아. 그렇게 됐잖아.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면을 내가 수월에서도 바라는 것은 음부에서도 바라는 것은 내 영혼을 주께서 건져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옛날에 모든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그 수월에서 음부에서 나왔어요. 그 영혼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 곳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자, 너희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진짜 말한다는 얘기?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그런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가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자, 오늘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자기 생명이 죽으면서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이 어떤 유익이냐? 어마어마한 유익이야, 이게. 지옥과 수박되는 모든 인생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건져내는 유익이야. 너희들의 유익,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하세요. 세상에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 기업의 목표가 이윤을 남기는 게 기업의 목표야. 이익을 남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유익하고 이익하고는 좀 비슷한 단어 같지만은 이 경제적인 것 측면에서 이익이야. 기업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도산되고 파산되잖아요. 그러면 종업원 월급도 못 줘. 공장 문 닫아야 돼. 세금도 나라에 내지를 못해. 그럼 완전히 그것은 기업은 계속해서 이익을 창출해야만이 기업의 가치가 있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또 개인적인 삶도 자기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이든지 간에 또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사랑을 위하여 뭐 목숨을 버리고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목숨까지 또 나라의 해고와 같은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하신다는 게, 당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장사치고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망하는 장사지. 바보 천치 같은 장사지. 이익을 위해서는 기업에서는 순한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이익 창출을 위해서
이게 노력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시설 투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명까지 내버리신 거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내가 가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한다. 보혜사는 거룩한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 성령 받아야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과 같은 티켓을 비자를 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는 도리가 없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는 당신이 죽으셔야만이 십자가셔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같이 지질이 못나고 더럽고 추하고 못된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인류 속에는 우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모든 생명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십자가 죽어야 된다. 하러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속에 담겨 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어떻게 보면은요, 자식 때문에 생명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생명 마치는 경우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목숨까지 버린다니.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자기 생명까지 버린다니. 오늘 3.1절이라고요. 이거 독립운동은 이제 3.1절이잖아요. 5대 국경일 중에서 3.1절이야. 3.1절이 있어.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이죠. 8.15 해방도 국경이래요. 나라의 헌법을 세운 제헌절도 국경이래요. 국경이래요. 예. 또 개천절도 국경이래요. 나라가 세워진 개천절,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웠더니 개천절도 국경이라는 얘기. 유일하게 국경일을 개천절 국경일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3.1절도 대한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어요.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 머리가 자기 사랑하는 것을 대상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것과 같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 같은 못난 그와 같은 그 죄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떠나간다는 것도 아주 편하게 떠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비참하고 참담하게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다 받으시면서 아주 더러운 능력을 다 써가지고 뒤집어 쓰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셨다.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다. 가야만이 가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혜사를 보낸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기라. 그가 와서 보혜사가 와서 다시 예수님과 하지 못한 그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 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은 다 보였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은 다 보였어요.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했어요. 죽은 사람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고 바다를 걸어가시게 하고 수많은 것과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믿네. 그래도 안 믿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보여주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것까지 보여줬어요. 그래도 안 믿어. 이게 인간들이야. 이 멸망받을 자식밖에 안 돼, 이것이. 보고도 믿지 않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아. 이 기막힌 인생들. 이런 인생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야.
여기다 불에 태워버려서 그래서 아야소리도 못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만큼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과 같은 무지몽매한 인생이니 이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을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더 이상 무슨 방법을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이고 또 믿으러 가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툭하면 그냥 다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후루룩 다 떨어져 나갔어. 그 얼마나 기가 막혀. 가장 귀한 말씀 하셨는데 가장 귀한 중요한 말씀 하실 때마다 툭 떨어져 나갔단 말이야. 몇 사람밖에 안 됐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야. 그러니 여기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벌써 다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들은 무슨 도리가 있어요? 무슨 재주가 있어요? 직접 와서 말씀하셨는데도 그건 이미 심판에다 걸려 넘어지는 거야. 마지막 시대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지 않으면 그 이미 심판에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축복이요. 믿으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이야. 어떨 때는 소화불량이 일어나서 감당하지 못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 왜? 너무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영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가늠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폭탄적인 선언의 말씀이 우리를 감화감동시키고 영의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해가지고 그걸 알아듣고 그걸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데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 하나님도 도리가 없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막 귀한 말씀 하셨어도 너희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가지고 묻질 않는데 내가 더 이상 이 얘기하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언제 감당하느냐?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없고 말씀이 선포될 시대. 지금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지 못한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마지막 세시록 12장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새로 예언하여라 하려는 말씀이라고 해. 그때는 듣지 못했던 말씀이 터져나오는 그런 말씀이야. 감당할 수 있나? 직접 말씀 들었을 그 시대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터져나온 새로운 말씀이 그와 같이 새로 예언하여라는 말씀이 나올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수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며 이 삼위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면서 천승바람하며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할 것이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고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말씀한다니.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자기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그 귀한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말한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주님이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신비를 다 기려서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 독립운동하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나라의 그 모든 주권을 빼앗기는 이러한 그 참 불쌍한 나라가 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독립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애국 선열들이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누가 유익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성에 이르게 되고 한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해.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겠는가.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자, 얼마나 귀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보게 되면은 여기에 나의 간절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한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 사니까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죽고 사는 것도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은 바로 주님의 유익임과 동시에 자신의 유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살과 죽음을 초탈하고 벗어난 것 같은 얘기.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일의 열매의 증대에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주님에게 가고 싶구나. 주님 가는 곳에 계신 곳이 어디 하늘나라잖아요. 가고 싶구나.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이다. 그래서 내가 있다는 얘기야. 바울은 이미 생사를 초월해가지고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에게 가는 것이 내가 좋지만은 주님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육적인 모든 행복과 이것은 다 산산조각이 났어. 육체적인 세상적인 건 다 끝나버리고 왔어. 왜? 예수님 따르며 사도가 돼가지고 일가 친척들로부터 모든 지인들, 친구들이나 가말리의 문학생의 모든 동료들이나 모든 학우들이나 이 사람을 전부 다 끊어지고 말았어. 예? 인맥이 다 끊어지고 말았어. 왜? 저 미친놈 저거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저거 어떻게 돌아도 보통 도는 거 아니다 이게야. 다 떨어져 버리고 만 거야. 기맥힌 거야. 세상적인 거 다 떠나서.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장가인들 가겠어? 장가는 못 가. 예? 크다 뭘도 아니고, 예.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산다.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안 떠나는 것이 낫다는 얘기야. 세상적인 것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낫지만은,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그리에 주께서 주시는 사도의 직분을 주신 그것은 이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거 다 버리고 이쪽을 차지한다는 얘기. 그리고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안 떠나는 게 낫다고 바울이 질타했어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닮았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도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좋다 말씀했어요.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닮았네. 그런 노래 있죠? 엄마 소도 닮았네나? 뭐래? 엄마 소도 얼룩소야. 엄마 닮았네. 저거 엄마 닮았네. 엄마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따라서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못할 것이 없는 우리 주님. 바울도 내가 안 떠나는 것이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안 떠나기 낫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상급받는 것이지, 뭐 주님이 주님이 주시는 분 아니겠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소수의 무리지만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과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458장 한 장.
너의 마음에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 이래로써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간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성실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감사하니 너 십자가 지고 갔다. 온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떠나가는 방법도 가장 비참하고 참혹하고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그 수치를 모두 다 걸머쥐고 뒤집어 쓰고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럴 사랑이 어디 있어? 그 하나님이 그 이상 우리에게 베풀 수 사랑이 어디 있어? 주실 거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미 다 줬어. 하나님께서는 그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선행을 하면 돼. 선한 일을 하면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안 주셔도 이미 다 주셨으니까 내가 고난받고 시험받고 물질로 고통받고 어려움당하고 해도 생명 이상 다 주신 거 더 이상 뭘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철부지같이 떼쓸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게 쉽지 않죠. 힘들죠.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마귀 사탄들은요 무엇을 위해서 무슨 유익을 위해서 아주 못된 시라. 이 요한복음 18장 14절 보게 되면은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런 나발을 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빌라도 앞에 재판 받으러 가시기 전에 안나스를 거쳐서 그때 당시에 전직 대제사장이야. 안나스의 사위가 지금 이 가야바 제사장이야. 가야바 앞에 갔어요. 종교재판하는 가야바 갈 때 안나스라고 하는 이 작자가 하는 얘기가 유대인들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한 사람이 그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저 예수는 죽어야 우리가 유익하다는 거야. 이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야 이게. 마귀가.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유익하다는 거. 십자가 처벌받아야 유익하다는 얘기야. 이 세상에 이런 이 악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긁어내고 죽이려고 말씀하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이게 마귀들의 유익은 우리 영혼을 빼앗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건 잘못된 길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저거는 감당할 수 없다, 저 어렵다. 무슨 뜻이 있겠지 생각하면 되는데
그 촐랑방과 같이 그냥 감당 못해가지고 뭐 어쩌고 깊은 뜻이 있는 거야. 깊은 뜻이. 잘못된 길로 가나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저보다 더 열심히로 그 했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래? 그렇지도 못하잖아. 근데 왜 뭐 조금 소동이 나가지고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이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생을 향해 가는 말씀이야. 외부적으로 뭐 이렇게 활동하고 뭐 했던 것에 대해서 그 혼란 일으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감당 못해가지고 훅 돌아가. 이 마귀가 이게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하고 선동질하는 거야. 저 예수 죽어야 우리 이게 유익하다. 유익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거죠, 망해. 거짓거리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다 죽었어. 그 보응을 받은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요. 인류의 역사, 서양사의 역사,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희생자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 반복적으로 그래. 자기가 그 정의라고 하면서 정권 잡고 권력 잡고 그래. 역사 자체도 역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히스토리라고 역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는 그의 얘기야. 영어가 그의 얘기 누구 얘기냐? 예수님의 얘기란 거예요. 예수님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히스토리. 그게 뭐 서기 뭐 몇 년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다 이렇게 저기서 역사가 시작이 되고 공부가 되는 거야. 예. 그 전에 뭐 그 전에 역사가 있긴 있었지만은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그의 얘기라니. 그의 얘기가 예수님의 얘기가 온통 이 역사에 어떤 흐름을 갖다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의 얘기. 유익을 위해서 한다. 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가 불태운다고 하면 그 이상 보람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다 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영의 세계에 무궁한 그것은요. 무궁무궁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어마하게 많아. 다 감당할 수 없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공자께서는 뭐라고 했냐? 아침에 도를 알면은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랬어.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알게 되면은 내가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다 못 깨달은 거죠. 못 깨닫고 죽은 거야. 네? 그러면 알고 깨닫는 것만 가지고도 공자는 아침에 알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직접 듣고 교육을 받고 알게 되고 깨우침 받고 얼마나 복이지 몰라.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요. 우리가 이미 그 수준을 이미 넘어서 아는 거예요. 영접했다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영접하는 자체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성경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도 믿는 거예요.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이쪽은 믿고 이쪽은 안 믿어. 이쪽까지만 믿고 이쪽까지는 안 믿어. 왜? 천성이 있잖아. 새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예? 왕 중에 왕이 된다고 그랬잖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된다고 해가지고 세상 통치하는 새 권력을 잡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는 어마어마한 이 세상 왕보다도 이 세상 왕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동양이나 서양사회에 보게 되면 왕들이 그렇게 수명이 길지도 않았고 왕들은 계속 권력에 대한 것 같은 위기 때문에 암살당하죠. 독살당하죠. 전쟁에 나가 죽죠.
나라 통치하려면 별 반대파들이 반역과 모반을 일으키는 것 꼼주림에 그 끊임없는 그런 신경 쓰느라고 예? 음식을 먹어도 이게 혹시 독약이 들어가지 않았나 뭐 병이 나서 아파도 이게 치료에 의사가 어떻게 뭐 독심이나 치료하지 않나 죽지 않나 이게 임금이라고 하는 게 역사를 동양이나 서양이나 최고에 있는 그런 이 왕이 통치자는 끊임없는 그런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요. 수명이 길지 않았어요. 대단한 영웅호도 보면 수명이 얼마 안 됐어. 조선 왕조 시대 왕들 50도 안 되지 않았어. 46살이 조선 왕조 시대의 수명이에요. 이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은 자, 천만에 앉아. 올라갈수록 신경 쓰는 거는 더 많아. 더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 공자마다도 여러분들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 예. 연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지구촌에 조그마한 좁쌀 만한 우주에서 보면 이 지구가 좁쌀밖에 안 되는데 이 좁쌀 만한 여기서도 그냥 요 콩알 만한 데서 복닥복닥 되면서 가는데 저 우주는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세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저 세상에 있으면서 저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부분에 궁금한 게 많았느냐? 하늘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았다는 얘기.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의 지식도 불완전해. 완전하지 않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많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아. 그게 진실인 거라도 막. 과학적, 그게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모든 것이. 전부 다 몇 병 진전하면 깨지고 다 부서지고 다 이게 다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가리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그런데 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궁금증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어느 정도 다 알았다고 할 수 없어. 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상당한 부분을 알고 싶고 궁금했던 것을 알고 나니까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드리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한 것 같이 여한이 없어 이제. 알고 싶은 거 알았으니까. 내 정도에서 알고 싶은 걸 다 알았으니까 여한이 없어. 모시고 싶은 주님을 모셨잖아. 알고 싶은 것도 알았잖아요. 알고 싶은 부분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내용들이 아니에요. 깜깜하지 모르죠, 그 사람들이. 뭐 세상적인 지식적으로는 알겠지만 영적인 부분은 깜깜하잖아요. 저 무한한 연계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우주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저기. 어마어마한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상의 세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건 뭐냐? 사도 바울도 만족이야. 왜? 가도 내가 좋은데 너희 때문에 내가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있다 하는 얘기. 이게 지금 뭐냐? 여한이 없다는 얘기야,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한이 없는 거야. 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끊임없이 뭘 갈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알아.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님이 누구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 것도 알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음성도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여한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충성의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한이 없는 행복을 누리는 예수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나 같은 인생을 쓰레기 같은 못난 것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장성자의 믿음을 가지고 그 단단한 것도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만날 때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